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본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신 것이라.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순종을 통해 이루는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 그리고 우리가 젊었을 때 살았던 삶, 그것을 하나로 이렇게 요약해보면 하나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우리는 어릴 때 공부하면서 좋은 명문대학을 가고자 했고, 그리고 좋은 곳에서 취업하고 싶어 했고,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 아니면 판검사, 의사가 되는 것이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이정표를 찍는 성공,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면서 성공이라는 그 단어 하나를 손에 쥐기 위해서 달려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는 피로감, 허탈감, 공허함이 쌓여갑니다.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새벽 기도회, 수요예배, 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11조도 하고 눈물도 흘리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의 인생의 어느 한 부분에 왔을 때 우리는 영원히 지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위 신앙생활 할 때 생기는 영적 번아웃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번아웃. 우리는 아마 살아가면서 종종 이 번아웃을 자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존감이 낮고 마음밭이 이렇게 여린 분들은 아주 자주 찾아온다고 그래요. 번아웃. 그래서 이것이 우울증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심하면 좋은 일도 있을 때는 기뻤다가 또 힘든 일이 있으면 우울하고 그런 조울증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더 빨리, 더 멀리, 더 높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오늘 기도처럼 쉼과 회복, 평강과 안식, 그게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느낀다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던 산둥수용소라는 책을 쓴 저자 빅터 프랭클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은 이 저자이신데 실제로 그 산둥수용소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고생을 엄청 당했습니다.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자기는 정말 예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건져야 했습니다. 자기는 살고 남은 죽어야 자기가 살 수 있는 수용소 생활을 했습니다. 전쟁 포로로서. 그러면서 그가 깨달았던 삶의 족적을 이렇게 평가하면서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 평범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가 한 4줄 정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공과 행복은 쫓아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과 행복은 추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더 큰 목적에 헌신하고 내적 양심, 이게 신앙입니다. 내적 양심에 충실히 따를 때
부수적인 결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공과 행복은 우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추상적인 것을 잡으려고 뛰어들어서 추구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당신의 양심이 멍하는 바, 당신의 양심이 말하는 바를 향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살아가면 결과적으로 시간 뒤에 따라오는 것이 성공이고 행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쫓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향해서 청년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들의 삶에서는 성공은 멀어지고 고통만 다가오고 비교되어서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의미 없는 목적을 쫓기 때문에, 추상적이고 잡을 수 없는 것들을 쫓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루가 힘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이제 지긋한 나이에 지금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60대, 70대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인지. 어제 전교인 야유회를 떠났는데 소녀들 같더라고요. 소녀. 별로 웃지도 않으시네요. 이렇게 칭찬하는데도. 할머니들이세요. 소녀 같더라고요. 힘이 넘치시는 거예요. 저는 피곤해가지고 차에 타면 골아 떨어지고, 우리 옆에 전도사님도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 차에 타면 골아 떨어져서 코를 골고 자고, 둘 다 계속 옆에서 누가 불러도 아주 까랑까랑 목소리가 뭐가 들리는데 시끄럽기만 하고 잠만 오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보니까 막 뭐가 차가 막 들썩들썩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 길을 돌아봤다가 다시 또 졸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아마 어제가 좋은 추억거리였을 줄 믿습니다. 네, 얼마나 참 제가 보기에도 너무 좋았던 게, 야, 저렇게 힘이 좋으신가, 기력이 장난이 아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공동체가 같이 선한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제 인생에도 처음 와가지고 첫 담임 목회를 통해서 가장 좋은 추억을 쌓고 아마 잊지 못할 밥도 먹고 사진도 찍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주시는 건강한 복, 진정한 복, 이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회를 향해서 피로 사회를 지나서 이제는 성과 중심의 사회, 많은 고통을 따르는 그런 사회라고 계속 이름을 명명합니다. 왜 이렇게 심리학자들, 사회학자들은 이 대한민국이란 좋은 나라를 이렇게 평가하는가? 아마도 그들의 직업이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겨야 하고 그렇게 평가를 해줘야 자신들의 밥벌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 그리고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이라고 명명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유와 정의가 있고 겸손하여서 열심히 일한 누군가는 땀을 흘려서 부를 축적할 수도 있고, 그 축적한 부를 다른 누군가에게 선하게 나눠줄 수 있는 나라, 그 좋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어른 김장하라는 분을 소개했잖아요. 한 사람의 노력과 땀과 눈물이 한 시대를 살리고 수백 명의 사람들을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장 높은 헌법재판소에 이르는 그 중간중간 요소에 모든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 놀라운 일을 단 한 사람이 했다는 겁니다. 단 한 사람이. 근데 우리는 여기 많은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동부교를 통해서 사회 곳곳에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장 높은 곳까지 하나님이 귀한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런 귀한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어떤 목표를 주는 겁니다. 삶의 기준을 제공하는 거예요. 부의 기준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고 힘들게 살아가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치열한 삶 가운데 잘 키워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까? 예수는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책임은 물론 본인들에게 있지만 그 옆에 같이 한 우리에게도 작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빅터 프랭클이 말한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떤 우리가 추구할 수 없는 구체적이지도 않는 그것을 향해서 아주 열심히 달려왔지만 그 결과는 최악이었다는 거예요. 이분의 이 책에서 한 예화를 들면 우리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크리스마스 날 미군 적십사에서 산둥수용소로 선물을 보냈습니다. 이 선물을 한 사람이 하나씩 가지면 되는데 선물을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 한 사람이 하나씩 갖고도 남는 네 사람이 하나를 더 가질 수 있는 물건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동북의 성도들 같으면. 그죠? 이 하나를 다른 수용소 군인들에게 나눠주겠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안 나눠주실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포로로 살아가는 게 참 힘들잖아요. 전쟁포로. 물건이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4명 중에 하나가 받을 수 있는 물건 가지고 미군들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200명이 넘는 미군들이 이 물건을 갖기 위해서 50개 정도의 물건을 갖기 위해서 주먹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더 하나 갖겠어. 그래서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명 중에 이긴 한 사람이 이 나쁜 한 놈이 물건을 하나 더 갖는 겁니다. 1940년대 중반 미국 사람들은 다 교회를 다녔습니다. 성당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하나님 나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군인 전부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크게 보면 천주교인까지 다 합치면 100% 기독교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배할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서는 물건이 날아와서 생존할 때가 되니까 주먹을 꽉 쥐고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빅터 프랭클이 전하는 그 모습을 다 전하진 않았겠죠. 좀 가감했겠죠. 싸우는 장면을 보면 아주 치열합니다. 하나를 더 하기 위해서. 분명히 방금 전에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와서 선물을 나눠주니까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차양대. 하나 받았으니까, 내 은사를 하나 받았으니까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 더 달라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같은 그리스도인끼리 얼굴을 주먹을 맞대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자인 빅터 프랭클도 싸웠습니다. 왜요? 살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얼마나 예수 향기 드러내면서 내가 진짜 예수 믿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한번 매일매일 고민하면서 또 살아가면서 또 오늘 이번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맞이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번 주일도 아침도 나는 어쩌면 누군가의 눈치가 보여서 아니면 지금도 눈치가 보여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3층은 어떠세요? 네. 제가 요즘 안경을 쓰고 오죠? 다 보려고요. 네. 이름도 다 알아요. 모르는 것 같죠? 네, 다 합니다. 제가 부르면 또 미안한가 봐요. 그죠? 여기 준혁이도 와 있고, 그죠? 여기 부부는 다 오셨습니다. 김종국 집사님도 오셨고, 안은영 집사님도 오시고, 다 왔어요. 여기까지만 부를게요. 다 부르면 또 민망하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와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 할렐루야. 그게 최고의 축복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성공과 행복이라는 잡을 수도 없는 토끼를 잡으려고 열심히 경주마가 되는 겁니다. 그 경주마가 되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빅터 프랭클이 뭐라 그러냐면요, 성공을 목표로 삼지 말고 양심이 인도하는 바. 아까 얘기했던 내적 양심. 이게 왜 이제 서양 사람들을 읽기 쉽게 하려고요, 사실은 신앙인데 이게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적 양심이 인도하는 바. 우리의 신앙 양심이 인도하는 바, 그것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과 평강이,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부교회 가족들만이라도 세상에 어느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물론 살아가는 교회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동부교회 성도님들 말은 말씀을 들었잖아요. 목사가 설교를 해서 가르쳤잖아요.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놀라움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에 빠져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국민 MC가 있습니다. 윤우님 아십니까? 자그마치 20년 넘게 장기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이유가 뭐죠?
메뚜기 같이 생겨가지고 죄송해요 그분한테. 그 못생긴 얼굴을 10년 동안 매번 맞는 역할, 매맞는 역할, 도망치는 역할, 그런 단역을 10년 동안 하다가 그 삶에 가장 이정표를 찍은 게 뭘까요? 그가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겠다. 열심히 코미디언인데 불구하고 신문을 매일 아침에 4개, 5개씩 보고 책을 한 권씩 읽으려고 그러고 운동을 하면서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삶의 목표가 뭐냐?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보겠다. 그게 첫 번째 목표였어요. 그러고 나면서부터 그가 MC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바꾸는 독특하고도 좋은 선한, 타협하고 양보하고 뭔가를 주는 유느님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성과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향해서 작고하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뭐라고 했냐면요, 인스턴트 사회라고 부르습니다.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인스턴트 음식. 저도 좋아해요, 사실은. 너무 빨리 먹을 수 있는 사회, 빨리 빠르게 무언가 결과를 주고 강렬하게 체험하고 살아가는 삶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오늘 피터슨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세상의 종교, 특별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뼈아픈 진실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 경험할 수 없는 종교적 체험에 아주 거대한 큰 마켓, 그래서 마켓이 형성되어 있대요. 종교적 시장. 근데 정작 인내하고 인내해서 덕을 쌓는 거룩함을 배우는 긴 여정의 결과를 원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동부교회를 지켜가면서 어렵고 힘든 순간을 넘어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해요. 근데 이제는 한 걸음 더 진짜 이 복음을 들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 복음이 뭐냐? 덕과 인내로 쌓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가 부활주일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 지난주가 종려주일. 얼마나 한 끗 차이 아닙니까? 종이 한 장 같은 종려주일. 주님이 오셨다고 그렇게 열광하던 사람들이 단 이틀 만에 저놈을 쳐 죽여야 된다고. 그리고 단 만 이틀이 지난 3일 바로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그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드리고 일주일간 6일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은 어쩌면 세상이 그토록 원하는, 그토록 갈망하는 그 삶을 향해서 달려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전한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한다. 오늘 그 말씀이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이 15절인데 15절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그 삶이 어땠어요? 우리가 민수기에 배우지 않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는데 10명만 뭐라 그래요? 건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나오는 안악자손, 손대었다간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는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래요? 저놈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뭐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것을 내려놓고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정에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진짜 실패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의 진짜 실패는 내가 내 자녀를 이 귀하고도 아름다운 이제 5월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신앙의 자리로 인도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자녀들에게 주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뭘 주냐? 너희가 말씀, 여호수아에게 명한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게 없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발버둥 쳤다는 거예요. 물론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끝은 종국은 성공했지만 과정 속에 보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였고 기본 민족 가운데 또 실패하였고 중간중간에 너무나 많이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때로는 실패하고 가난해 보이고 때로는 넘어져 보이고 별로 아무것도 내세울 것 같은 그런 아주 평범한 초라한 인생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당당히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의 문제도 아니에요. 권력의 문제도 아니고 명예의 문제도 아닌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그 삶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매우 철저하게 살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동북의 모든 권속들, 특별히 저도 지금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자녀를 키워가는 우리 귀한 분들에게 한마디 권면을 꼭 하고 싶어요. 내 자녀는 내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제가 2014년에 고등부를 담당했는데 고3 친구들이 한 45명 정도 출석을 했습니다. 고3 학생들만. 고등부 아이들이 한 100명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수련회를 가서 막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또 찬양 예배들이, 우리는 찬양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팀이 2개가 있었어요. 그 팀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아이들이 수련회 가서 마지막 날에 저랑 치킨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눴어요. 야, 니네들 목사님이 어느 신문을 보니까 고3 학생들 10명 중에 9명은 담배를 핀대. 니네들 피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핀대요. 45명 중에 90% 이상이. 남자아이, 여자아이. 매일 피는 건 아니지만. 제가 고맙다 그랬어요. 고맙다. 제가 전도사 때 같았으면 뺨짝으로 날렸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30대. 근데 40대가 돼가니까 제가 가정을 갖고 나니까 이래서 가정을 가져야 돼요. 제가 고맙다 그랬습니다. 나한테 얘기해 줘서. 그 아이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창원에서 잘 살고 있고 대구에도 있고 거제도에 있고 각자의 삶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전에 동북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한번 얘기해 봐도 될까요? 그림을, 이미지를 그려서. 제가 어릴 때니까, 그죠? 한 30년 전 혼내셨죠? 그죠? 야, 이 새끼야. 그죠? 막말이 튀어나올 때도 있고. 그러셨을 거예요. 왜?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거였으니까, 과거에. 제가 몇 주 전에도 이렇게 추리닝 바람으로 월요일날 이렇게 다니잖아요, 우리 교회를요. 우리 교회에 아주 멋진 잘생긴 우리 계룡공고 친구 2분이 열심히 구름 과자를 탁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뭐죠? 저도 자식을 키우잖아요. 그래서 음료수 사주고 싶어가지고 진짜요. 그래서 불렀어요. 진짜 그렇게 빠른 거 처음 봤네요. 막 뛰어가더라고요. 제가 뚱뚱해가 좀 살이 좀 쪄가지고요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진짜 저는 전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야, 내가 음료수 하나 사줄게. 얼마나 세상이 힘들어. 이런 마음을 하고 싶었는데 달려가더라고요. 아마 그 아이 둘의 이미지에는 제가 목사나 뭐 관리 집사나 이런 걸로 보이겠죠. 교인이다, 혼내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우리 동부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순종한다면 그 말씀에 힘입어서 내 자녀가 살아가듯 그 한 영혼을 잘 양육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풍성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말하는 게 이거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여호수아가 행하였다. 이게 계속 반복돼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들 뭐죠? 예배 드리는 것.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 맞죠? 그럼 그 두 번째 단추가 뭐냐? 말 그대로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께 영광 받았으니 그 힘과 기쁨으로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전도지를 들고 막 흔드는 게 아니고요. 전하는 거예요. 뭐죠? 사는 거예요. 사는. 예수님이 주신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 만나면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새 가족 오잖아요. 여러분 10번씩 인사하십시오. 10번씩. 보면 10번씩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손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얼마나 내가 누군가를 향한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잠든 마음을 깨우셔야 돼요. 그 나갈 때 우리 청년들 저기 있거든요. 도망치더라도 이름 부르세요. 모르면 얌마! 야! 하십시오. 소리 지르세요. 여러분 안에 한 영혼을 향한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후에 배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제자가 뭐 하는 거였어요? 제가요. 계속 가르치고 있잖아요. 실천하라니까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자기 힘으로 싸운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지. 우리 삶에서 우리 고백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오늘도 장로님 기도했잖아요.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도 예찬부가 지금 식당에서 얼마나 열심히 밥을 하고 있습니까? 아멘 하셨으니까 그렇게 사시라고요. 자녀들에게 책임지고 사시라고요. 그리고 이 쓴 약 같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랑이 뭡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 하냐면 모세가 행한 그 모든 것을 완성한 사람으로, 내가 완성한 사람으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온 사람이 온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온전한 신이 오셔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1장에 너무나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 동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오늘 가끔씩 내가 아는 선을 행했지만 세상이 안 알아줄 때가 있습니다. 인정 못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두려워하면 안 돼요. 계속 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가장 마귀가 좋아하는 게 뭐냐? 인정의 욕구. C.S. 루이스가 말하지 않습니까? 스크로테이프 편지에서 우리가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가? 교인들을 건드리기 가장 좋은 것이 뭐냐? 교인을 향해서 환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책에서 이 환자들을 건드리고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정의 욕구를 건드리면 된다. 교회도 보내주고 찬양도 하라 그러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마음껏 봉사하지만 그들 안에 인정의 욕구를 가지고 마귀가 슬슬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왜 이렇게 힘없이 맥없이 추락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딱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 말씀을 딱 손에 쥐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10억짜리 슈퍼나 100억짜리 금덩어리를 이렇게 주면 아마 밑이 꽉 쥐우실 거예요. 그죠? 맞죠? 왜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십니까? 그거 저만 받아야 되겠습니다. 저도 꽉 쥐죠. 도망가면 안 되죠. 두 손으로 꼭꽉 쥐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 이거를 딱 주면 어떻게 할까요? 요거는 잘 안 쥐시잖아요. 요거는 이렇게 던져도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요 말씀을 어떻게 받은 줄 아십니까? 요거를 성경책이 없을 때는 여자분들이 손으로 쓰고, 그렇죠? 그래서 권서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일부를 가슴에 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슴팍에 탁 넣어가지고 안 젖도록, 집에 와서는 구들장과 따뜻한 곳에 마르지 않도록 딱 온도에 올렸다 그래요. 한국 교회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그래도 그나마 그분들의 기도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좀 묻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나가서 일주일 동안 월화수 금토일까지, 토요일까지, 월요일부터 하루를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이렇게 써보세요.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일 끝나면 뭐 하는지.
물론 바쁘겠죠. 목사님 진짜 죽을도록 바빠요. 죽을 것 같아요. 맞죠? 5분 기도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바빠도. 안 되면 화장실 안에서 하십시오. 성경책 한 장 이상 볼 시간이 있을 겁니다. 안 보시죠? 한 절 묵상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잘 안 하시죠?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좀 죄송한 얘기를 하면 아마 이 땅에 1000만 그리스도인 좋습니다. 그냥 항상 맨날 목사님들이 얘기하니까 1000만 명 믿는다고 칩시다. 그냥 1000만 명 그리스도인 중에 10분의 1? 100만 명? 아니요. 한 50만 명? 아니요. 네, 얼마 안 되는 숫자가 진짜 말씀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동부교회가 진짜 말씀을 끌어안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속 있잖아요. 진짜 말씀을 끌어안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만나면 너무 감사한 게,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 저희 목사들 같은 사람들 돈을 많이 못 모으잖아요. 알고 계세요? 모르셨죠? 예. 제가 예전에 그 대출을 좀 받아보려고 은행에 가니까 저희는 무직자더라고요. 무직자. 아세요? 관심 별로 없으시네요. 인천에서 아파트 얻으려고 대출을 받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무직자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저는 목사님 됐더니 이게 등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요? 저희는 무직자랑 똑같대요. 세금도 얼마 안 내고 하는 일이 없다고. 그래서 이자율이 엄청 높더라고요. 이율이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는 무직이구나. 무직이구나. 근데 이 무직 같은 목사가 그래도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해주셔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나중에 하나님께 가셔서 할 말이 있잖아요. 아버지한테. 그죠? 저는 아버님한테 지금도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 당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제게 말씀이 돈이에요. 저한테 말씀이 돈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닌 목사님 있으면 나오라 했어요. 제가 좀 따질 수 있어요. 목사에게는 말씀이 돈인 거예요. 말씀이 삶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대로 살으려고 외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한 말씀이 그게 아니라고 산다면 나도 문제가 되고 여러분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아까 장로님 말대로 부흥하려고 하잖아요. 영적 부흥하려고 하잖아요. 내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와서 막 내 마음을 두드리고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막 살라고 축복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되죠? 이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특별히 여기 젊은 분도 있고 중고등학생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얼마나 사랑하신가 보세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내가 골짜기에 있을 때, 사자의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 해가 다 떠나가게 되는 것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동부교회가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진짜 기적이.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기적을 막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 얘기 어떻죠? 제가 마트에 갈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의 자녀가 이렇게 앞에서 막 회전을 해요. 회전. 땅바닥에서. 아시죠? 한번 보셨죠? 가끔씩 애기들이 울면서 뭐 사달라고요? 레고 장난감이나 큰 장난감 앞에서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회전을 해서 오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그것도 울면서. 대단하죠? 별로 안 대단하세요? 회전을 하면서 온다니까요. 그 모르는 사람 앞에까지 오게 돼요. 그 아빠가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와서 그 아이가 올 때 되면, 예전에는 저는 조금 그래도 마음에 가책이 있었어요. 양심에. 근데 지금은 1도 없습니다. 왜요? 내 아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 넉넉히 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한테 축복할 때
성공하지 않아도 되고 조금 불행해도 괜찮으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 5월이잖아요. 이제 자녀들이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럼 손잡아주고 잘 살았다 그러고 잘하고 있다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작은 행복 누리면서 살자, 이렇게 축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뭐라 기도하냐면,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동안 참 힘들게 살았지 않습니까? 지금 가진 것도 별로 없습니다. 줄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내 남은 여생 하나님 말씀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그 큰 복을 달라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 복을 달라고 오늘 다 같이 함께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삽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살고 당장에 보이지 않는 열매 가운데 살지만 그 보이지 않는 열매가 내 삶에 넉넉히 일어나고, 그래서 오직 말씀만 순종하여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나의 삶의 지표가 많이 무너져 있다면 다시 예수 안에서 완전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말씀대로 행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동부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함께 동행하며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쁜 날 주시고 맑은 날씨 허락하시고, 우리 온 가족들이 모여서 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맑은 날씨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받으며 야유에 다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격려 마음껏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낙심하지 말고 말씀 따라 순종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네 수고 다 알고 있다. 눈물도 안다.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동안에 하나님께 주실 그 큰 복을 누리며 큰 은혜를 갈망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 말씀 품고 갑니다. 순종한 대로, 살아간 대로, 때로는 넘어지고 눈물 흘리고 때로는 좌절할 때가 있겠지만, 그래도 또 다시 일어나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우리 동부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